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는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적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은 그 후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좋은 것도 부모에게 배우고 나쁜 것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산 선배입니다. 벌써 나이가 50, 60이 되면 사람들은 다 철학자가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가르침, 이런 것은 그 자식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은 점점 빠지는데 지혜는 늘어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10대 된 자식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10대 이야기, 자식이 살아보지 않았던 그 경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그 손자에게 그 손자만 할 때 겪었던 지혜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는 아버지와 한 세대가 3, 40살, 손자와 적어도 50살, 60살. 그 자녀는 벌써 50년, 60년의 그 생생한 경험을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전통이에요. 한 세대에 이어지는 거. 사도 바울도 친자식은 없었지만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뿐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멸관을 줄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고 너도 나를 따라서 너의 길을 가라. 바울도 믿음의 아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대가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 세대로 치면은 약 60세대가 지나갔어요. 세대가 이어지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12세대쯤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등장했습니다. 45세대, 1500년, 45세대 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55세대가 되었을 때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선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세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냥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거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겠는가?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인생하고 내가 낳은 자식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부지런히 밥 먹이고 도시락 싸주고 결혼시키고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세대를 살았고 뭘 물려줘야 되겠는가? 잠언 4장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전에 너희를 인도하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도 이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내 다음 세대에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전 세대를 살았던 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나는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이걸 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한 그 지혜를 얻도록 해라.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뭔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도록 해라. 운동선수라든지 훌륭한 연주자라든지 그들의 가장 큰 선생은 항상 부모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선생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에 그걸 개발을 해준 거예요. 그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이면에는 세상의 선생을 만나기 전에 항상 기억 이전의 시간에 부모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상의 선생을 만나고 코치를 만나고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 이전에 부모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그 자녀는 이제 나이가 6, 7살, 8살 되면 벌써 자기 고집이 생겨요. 자기 고집이 생기고 또 자기 입장이 생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 아들들아 그들에게 배우라. 이미 경험을 했고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실용화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정된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2절에 선한 도리. 이 도리가 뭐냐면 법칙이에요. 법칙.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어요. 수학도 법칙이 있어요. 과학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답을 내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를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전도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내가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서 내보냈어요. 3절에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에서 처음에 자식이 하나 생겼는데 죽었어요.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게 솔로몬이에요. 아마 솔로몬은 체격도 우람하고 대단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도 유약한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가 동물 세계를 봐도요. 새끼가 어릴 때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도망도 못 가죠. 먹이도 스스로 얻지 못하죠.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면 아무도 보장을 못 해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새끼를 얼마나 지옥정성으로 돌보는지 몰라요.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둥지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일단 날지 못하는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면 그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둥지 안에서 둥지를 벗어나기 전에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도록. 이 동물의 세계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번식하고 그 후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데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녀가 또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그냥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방치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가정에 소망이 있겠냐?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냐? 내가 신앙생활을 한 나의 연륜도,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연륜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좋은 것들을 물려주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혜가 없는 자식은요 점점 머리 커지고 지식이 생기면 나중에 악마가 돼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7절에 얻은 모든 것을 얻을지니라. 7절에 이 얻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네라는 말인데 가격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주장사와 같이 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8절에 그리하면 지혜를 높이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별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6절 끝에 너를 살려줄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럽게 할 거다. 아들들아 들으라. 우리는 교회 다음 세대에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세대에 오늘 내가 걸쳐 있는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고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이제까지 60세대에 걸쳐서 많은 세대가 지나갔고 우리도 한평생 한 세대에 걸쳐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한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어간에 저희들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그래서 가정도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